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의 인물들의 알려지지 않은 뒷이야기를 살펴보는 성경인물 탐구의 마이크윤 성교사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시기에 이상과 환상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예언을 했던, 그러면서 동시에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증거했던 다니엘 선지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성경인물 탐구 32번째 시간 다니엘입니다. 자, 다니엘은 누구인가? 다니엘의 이름의 기원은 창세기 30장 6절에 나오는 단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단이란 뜻은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신다, 즉 심판해 주신다, 혹은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od is my defender of my right, 내 권리의 수호자 되어 주신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유대 문헌에 보면 역사적으로 여러 번 등장했는데, 이 다니엘이란 이름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낸 사람이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 왕궁의 포로로 잡혀간 그 다니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가 어려운 중에 또 억울한 중에 있었지만은 그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의 권익을 보호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니엘은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시킨 인물로 기록이 됩니다. 이사야 39장 7절에 보면 내게서 날 자손들 중 몇몇이 사로잡혀 바벨론의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게 히스기야 시대의 이사야의 예언이거든요. 불과 얼마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로 바벨론 왕궁으로 잡혀갔죠. 그 중에 몇몇 젊은이들은 뽑혀서 몇몇은 바벨론의 환관으로 봉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당연히 왕족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실제로 환관으로서 봉사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결혼한 기록도 없고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겠죠. 또한 다니엘은 에스겔과 함께 예레미야의 제자 혹은 학생이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이야기 중에 다니엘에 관해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수산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억울한 재판 이야기입니다. 이 수산나라는 사람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순결하고 또 고결하고 또 덕망 있고 또 경건하고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부인이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정원을 거니는데 바벨론의 유지들이, 장로들이 지나가다가 이 여인을 봅니다. 이 수산나를 보고는 그들이 수산나를 유혹하죠. 수산나가 끝까지 이 유혹을 거부하자 이 사람들이 이 수산나를 역으로 간음죄로 고소해서 억울한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치 요셉의 이야기가 남녀의 역할만 바뀌어서 표현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죠. 자, 이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재판에 관여하고 상황의 면밀한 부분을 다 살펴서,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를 꿰뚫어서 정확하게 억울함 없이 이 재판의 판결을 고쳐주자 다니엘의 명성이 온 바벨론 성 안에 가득 차게 되었다. 그리고 온 도에 퍼지게 되었다.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올곧고 또 사람을 뚫어보는 그런 통찰력에 대한 예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니엘 하면 늘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 사자굴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진 바 된 사건이 2번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페르시아 시대 때 사자굴에 들어간 것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유대인들은 바벨론 왕 때도 사자굴에 던진 바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바벨론 관원들이 이 유명해진 다니엘을 시기질투했고 그를 사자굴에 투옥시켰습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땅에서 활동하고 있던 하박국 선지자가 영적으로 나타나서 먹을 걸 갖다 주고 또 다니엘을 보살펴 주었다, 이런 전승이 내려져 오고 있고요. 다니엘이 그곳에서 7일 동안 살아남았기 때문에 7일째는 사자굴에서 걸어 나와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성경에 기록된 바대로 페르시아 시대의 다리오 왕 때 이 페르시아의 관원들이 다니엘을 질투합니다. 다니엘은 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딱 한 가지, 여호와 신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습관 말고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원들이 모략을 내어서 아무 신에게도 제사하는 그런 것을 금하는 그런 법령을 내리고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다시 집어넣게 됩니다. 자, 그때 천사가 내려와서 다니엘을 도와주고 또 사자들이 마치 다니엘의 반려견이었던 것처럼 나와서 꼬리를 흔들고 핥아주고 그렇게 반겨주었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다니엘이 죽지 않자 모함자들이 사자들이 굶주리지 않아가지고 그런 것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을 빼내고 그럼 너네들이 한번 들어가봐라, 확인해보자 하고서는 넣었더니 들어가는 족족 사자들이 먹거나 잡아먹거나 찢어버렸거나 그렇게 해서 사자들이 사람들을 해쳤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366명이나 찢어 죽인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 문헌에서 다니엘에 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 살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이 참 많았을 것이고,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뜻을 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의 유혹을 이겨낸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아마 아이들이나 사람들에게 교훈적으로 이 내용을 보관 전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3장에 두라 평지에 세운 금신상에 전하는 경우에서 다니엘을 미리 빼돌렸다라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이방의 제사장들에게 우상이 움직이며 말할 수 있도록 기계처럼 조작되도록 속임수를 활용하여 다니엘을 유혹하려고 했습니다만, 다니엘이 그것이 속임수임을 간파해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또 사람들이 섬기던 용의 형상을 다니엘 앞에 가져다 놓고 멋있게 만들어 놓고 다니엘 보고 그걸 섬기도록 그렇게 종용했는데, 다니엘이 이제 폭약을 좀 만들어서 그것을 실험했더니 그 용의 형상이 깨짐으로써 이것이 살아있는 신이 아님을 증명했다는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고레스 왕이 벨이라고 하는 신이 살아서 음식을 먹는다, 그래서 그 신은 우상이 아니고 헛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신이다 라고 다니엘을 유혹했다고 해요. 자, 그러자 다니엘이 재를 몇 줌 가지고 와서 그 신전의 바닥에 몰래 뿌려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왕이 다시 불러서 벨의 신전에 우리가 놓아둔 제사 음식이 사라졌다, 이것은 벨 신이 밤에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냐, 살아있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니엘이 바닥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자, 바닥을 보니까 어제 깔아두었던 재와 흙 모래가 발자국을 선명하게 남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신이 살아서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음식을 치운 것이다. 결코 그 우상은 살아있을 수가 없다. 이것은 속임수다. 다니엘이 이렇게 말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의 지혜에 판복하고 다시는 다니엘을 여호와 신에서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옮기도록 요청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지혜롭고 높은 지위를 가진 하나님께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니엘은 다른 나라의 환관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질투와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조금 외로운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높은 자리에서 그 많은 반대와 유혹 속에서도
그는 억울해하지 않고 마음에 한을 품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정직하고 올바르며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또 그에 따른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은 이렇게 다니엘처럼 믿음에 굳게 서고 지혜로우며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살필 줄 아는 그런 용기 있는 주님의 종들로 자라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바이바이.